여러분, 세상에는 알아야 할 일과 몰라도 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10년 전에 했던 드라마를 예로 든다면 우리는 굳이 그 10년 전 드라마의 제목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초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안다고 해서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걸 몰라서 나의 생활에 타격이나 손해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혹 모른다 손 치더라도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몇 번만 검색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드라마 제목을 알므로 인해서 나의 삶이 나아지거나 개선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더 풍성한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드라마 제목을 아는 것은 단지 하나의 지식에 지나지 않고 또 그런 것은 평론가의 몫이나 작가들의 몫으로 던져주면 될 것입니다. 해당 드라마가 어떻게 구성되고 전개되었는지, 왜 그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었는지, 또 제목과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하는 것들은 단지 우리의 삶과는 무관한 유의적 차원의 그런 문제일 따름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에 반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제목은 몰라도 되지만 오늘 내가 먹을 저녁 식사에 대해서만큼 꼭 알아야 합니다. 밥통에 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걸로 식구들이 저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니까 밥통에 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꼭 알아야 합니다. 또 쌀통에는 쌀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걸로 식구들이 한 달간 버틸 수 있는지 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쌀통에 쌀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꼭 알아야 됩니다. 한 달 급여는 얼마 받는지, 그걸로 1년 동안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지, 나의 직업은 얼마나 안정되었는지, 그 직업만 있으면 평생을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은 꼭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생각을 멈춰서도 안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죠. 그래야 생각한 결과로서 기본적인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된 이 저녁밥 문제, 우리는 저녁 때 그 김밥을 먹었습니다. 약간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든든했습니다. 이 저녁밥 문제가 꼭 해결돼야 되겠죠. 이 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녁밥, 끼니 문제는 몰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밥 먹는 문제만큼은 아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꼭 어떻게 해서든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해놓은 저녁밥이 모자라다고 생각되면 얼른 밥을 더 짓든지 아니면 있는 거 가지고 좀 배분화해서 이렇게 분량에 맞게 나누어 먹든지, 좀 배고프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있는 밥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쌀통에 한 달 먹을 분량의 쌀밖에 남아있지 않고 또 돈도 부족하다면 그걸 한꺼번에 배부르게 먹어서 다 소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겠죠. 한 달분을 20일 만에 먹어버리면 나머지 10일은 굶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 1년 동안의 벌이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계산하지 않고 카드를 마구 긁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큰일입니다. 그러면 가게가 파산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 만약 평생을 보장할 안정적인 직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은 젊은 패기로서 어떤 일이든 감당하겠지만 나이가 들면 점차 병약해지는 도구를 이끌고 는 더 이상 아름다운 노년을 설계하기가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란 사실이지요. 그러기에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하는 것은 어쩜 우리의 인생에서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지금 묻는 질문과 제자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답변에서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와 기한에 관한 문제는 불필요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딱 잘라서 그것을 끊어버렸죠.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딴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가르치신 말씀이 지상명령의 말씀인 8절 말씀이었습니다. 8절 말씀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였는데 그 메시지와 함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제자들이 꼭 알아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때와 기한에 관한 것은 단지 아버지께서 해야 할 일로 접어두고 맡겨드리고 또 제자들이 신경 써야 할 일은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 증인이 되라 하는 바로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와 기한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까? 워낙에 지금 시대는 말세라는 말이 많이 화제되는 시대이기에 사람들은 유독 때와 시기에 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 언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것을 아버지의 권한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때와 시기에서 성령의 임재로 그 초점을 바꿀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알아야 할 일과 설사 몰라도 될 일을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임재로 인한 권능을 받는 일이고 그로 인해서 또 주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꼭 알아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몰라도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말세의 때와 관련된 일들, 그 주님의 재림의 때 혹은 심판의 때와 같은 종말의 시기와 관련된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보다는 때와 기한에 대해서 더 민감한 촉각을 세운다는 것이죠. 시한부 종말론이 그런 예일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의 특징이란 것은 특정한 시간을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장림 목사의 다미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에 관한 4권의 책을 만들어서 배포했죠. 저도 이 인기 있는 책을 4권씩이나 다 읽었습니다. 예. 배포하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휴거가 있을 것이니 준비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책 내용이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담에성교에서 말한 내용들을 홀딱 반해가지고 다 쏙쏙 들었었는데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불발로 끝났죠. 때와 시기에 관심을 기울인 결과가 결국은 화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휴거가 있을 거라며 준비했던 사람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매우 당혹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낙심된 마음을 추스리기조차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세의 날이라고 철석같이 그 믿고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아니면 재산을 팔아서 선교회에 헌납한다든가 아니면 휴거될 줄 알고 흰옷까지 장만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예, 그날 이후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이 일 때문에 허탈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던졌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려만 했을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아는 권사님으로부터 이런 카톡 메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카톡 제목이 목사님 긴급 공지입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긴급 공지가 뭔가 해서 봤더니 이것도 일종의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5월 7일 6.25 전쟁과 같은 제2의 전쟁이 있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또 받아본 분들이 계시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5월 7일 주일에 전 세계 교회와 한국교회가 각 교회에서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듯이 대한민국의 전 교회가 이날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회개 기도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황당한 내용이었죠. 그러나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그날 전쟁이 있을 거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게 이 카톡 메시지를 보낸 권사님은 사실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신데 이런 메시지에 현혹된 것을 보고는 저 개인적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었죠. 그래서 바로 카톡으로 이건 아닙니다. 권사님 잘못된 거예요. 라고 그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이게 불과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5월 7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건재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예언이 그냥 불발로 끝났죠. 참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타깝습니다. 영적인 일에서 우리가 아직도 뭘 알아야 하고 또 뭘 몰라도 되는 건지 신앙에 제법 있다 하시는 분들조차도 참으로 헷갈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못 박아 두셨건만 뭐가 더 궁금한 게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때와 기한은 누구께 있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한사코 엿보고 알아내려고 하니 인간들의 심리가 참으로 기묘할 따름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더 하고 싶어지나 봅니다. 장난꾸러기 같은 그런 심리가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신비에 감춰진 그 일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접어두어야 할 일입니다. 신비에 감춰져 있기에 그 신비를 알아내려는 궁금증 때문에 안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결코 영성에 뛰어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점쟁이들이 점치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만류한 것을 자꾸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넘보는 우롱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와 시기에 관한 궁금증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인 거죠. 때와 시기라는 것은 종말이 언제일까를 파고드는 행위인데 신앙에는 결코 이 종말의 시기에 집중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며 맞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집중하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의 비유로서 비유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종말 혹은 말세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 당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후로 그리고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이후로 이제 말세라는 이 말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던 말세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것이 요엘 선지자가 전한 요엘서 2장 28절과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요엘은 성령의 만민에게 부어지는 날을 단지 그 후에라고 언급했지만 베드로는 이를 인용할 때에 말세라고 재해석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도 주님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말세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요엘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요 또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인데 그건 말세일 거라며 추측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랬기에 주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시자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왔구나 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활약하게 될 것을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메시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멸망되고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회복될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잘못 짚은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의 일은 분명 말세와 관련된 일이었긴 했지만 그것이 로마를 심판하기 위한 시한부 종말론적 내용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 10일이 지난 오순절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오순절 날은 성령을 받은 날이지 결코 로마를 멸망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알 바 아니라고 하시면 우리는 일단 거기에 이제 신경을 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한다는 말씀에만 집중하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제자들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 때문에 10일 후를 기다리라는 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라 정작 기다려야 하는 것은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두 개의 동사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동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의 핵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받고 되리라 라는 동사입니다. 무엇을 받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성령,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또 무엇이 되라는 말입니까? 주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죠. 이 두 동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었고 또 해야 할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8절과 같이 우리는 정말 주님의 지상 명령에만 초점을 맞추며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혹시 본문의 제자들처럼 때와 시기에 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습니까?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는 숫자의 민감성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관심 갖지 말아야 할 그런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면 구원파는 너 언제 구원받았니? 라면서 구원받은 시기에 날짜에 관심을 가지게끔 합니다. 또 신천지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관심을 또 집중시킵니다. 또 사람들은 누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줄 알고 영적 경지가 높은 줄 압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과 관련된 메시지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면 사람들은 솔깃하여 또 쏠려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서 무엇에 쓸 것입니까? 오히려 구원받았다고 자만하면 그 자만의 결과로서 오히려 아니란 믿음을 갖게 되지는 않을까요? 또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매몰되면 이 이단의 덫에 걸려드는 게 딱 좋은 것이죠. 14만 4천이란 상징적인 숫자이지 정말로 14만 4천 명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혹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의심부터 해야 할 줄 압니다. 구약에도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성경은 열매로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했고 그들의 처음과 끝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계시죠. 성경 말씀을 벗어나면 지극히 위험할 수 있고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명은 말세를 밝히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말세를 아주 잘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고 믿음에 굳게 서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증인이란 목격자 아닙니까? 목격자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죠.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입술을 터야 됩니다. 그것이 목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 목격자가 말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당 사건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전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함구하게 되면 복음의 진전은 더 이상 없게 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목격자는 목격한 사실을 전하는 데에 그 진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진가가 드러나죠. 주님께서 마르티레스, 곧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것은 그러니까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즉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세상 가운데서 전파하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말세를 준비하는 자들의 온전한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내가 목격자로서 함구하게 되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나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외치면 복음은 이제 전파되고 목격자로서의 증인의 그 역할도 온전히 수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코 주님의 그 부활 사건이 그리고 승천 사건이 결코 미제 사건으로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님은 온 세상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겠지요. 그럼으로써 그 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영혼 추수가 우리를 통해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목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추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모이는 일입니다. 교회를 지칭하는 에클레시아가 부름받은 자의 모임이라는 뜻이 있듯이 교회는 모임의 종교입니다. 하나됨의 종교, 모여서 하나 되는 종교이죠.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모임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모임이 있는 곳이죠.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설명할 때에도 누가는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에도 이 모인다는 말이 많이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서 모임의 중요성을 이 사도행전이 부각시키고 있구나, 교회가 모이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단 모여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일 때 교제하고 또 모일 때 나눌 수 있고 또 모일 때 말씀도 듣고 모일 때 함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모임이 많은 교회에 파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벽 기도 때도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교회의 파워가 되겠죠. 수요일 날도 더 많은 교인들이 나와서 예배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가 어린이들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활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활력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많이 모여서 활력이 있고 또 많이 모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많이 모여서 단합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모인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를 기대하게 만들고 기대의 마음을 모으는 일입니다. 목격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여야 하고 모여서 힘을 합칠 때 합력하여 서는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모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겠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되새긴다면 모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목격자로서 서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하고 또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함께하심과 그분의 능력 없이 자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은 인간의 그 어떤 재주나 재능에 기대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히 전파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능을 받고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로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권능을 받게 되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기 때문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선교란 성령의 능력 없이는 절대로 불가한 일입니다. 단지 내 열심만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다가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어떤 화술이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받는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셔야만이 그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 사건 전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임재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로 복음이 이제 전파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복음 전파에 얼마나 중요한 초석이 되었는지를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28장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8절도 오직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을 수식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을 수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더더욱 확실해집니다. 단순한 예로 스데반 집사의 예를 든다면 그는 집사가 될 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그는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할 때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고 스데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는 말을 함에 있어서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이를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이 당해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니 이를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도 자신을 죽이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까지 드릴 수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어떻게 사람이 욕지거리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역사해 주실 때에 용서의 마음이 들고 또 그들의 그 돌팔매질에 당함에 있어서도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순교의 자세로 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의 이런 영성은 결코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님은 나의 부족함을 메우시고 또 능력 주실 때에 주님의 목격자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셋째로 목격자는 증인으로 이제 서야 합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독교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종교이지 않습니까? 목격자는 흩어질 때에 그 즉시 제 가치를 드러냅니다. 주님을 대변하는 목격자는 교회 안에서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대상으로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겠지만 목격자가 할 일은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에 흩어지면 증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죠. 주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목격자의 역할은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어떠함을 알리는 바로 그 일입니다. 목격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과만 서로 나눈다면 목격자의 역할은 큰 의미를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만 서로 교제하고 우리 안에서만 서로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게 되면 그 예수의 복음은 세상을 향해서 더 이상 진전하며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목격자의 자세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하고 반드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게 목격자 마르티레스가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앞선 이야기들 정리하자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일과 몰라도 될 일을 잘 구분하는 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때와 시기가 아닌 권능과 증인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레스인데 그 뜻은 목격자이고, 이 목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모이는 일에 힘써야 자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져야 하고, 셋째로 이제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실천적인 일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이어지는 전도의 그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멀리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혹은 가장 핍박이 심한 곳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혹은 복음을 많이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의미든지 간에 복음이 함구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멈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알아야 할 부분이죠. 복음은 가까운 곳으로부터 멀리 전파되어져야 하고, 복음은 핍박이 가장 심한 곳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거부와 침뱉음이 있는 바로 그곳 그 장소로부터 시작할 때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 선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주 관심을 가지는 것,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마르티레스가 되는 일입니다. 너 증인이 되라. 내가 부활한 것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세상에 나를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 네가 그 영혼들을 향해서 구원을 외쳐서 그들이 구원받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전도의 사역이 우리 어깨에 메워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도의 사역을, 증인의 사역을 우리의 어깨에, 우리의 등에 지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겠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등에 메워주신 것은 반드시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에게 책임이 있다. 네가 전하지 않으면 이제 세상에는 복음이 사라질 것이다. 내가 전하면 그러나 세상에 복음이 편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결국엔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것인데, 주님의 가장 큰 뜻이 거기에 있음을 깨닫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예루살렘에서 그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서, 사마리아도 로마 전역으로 또 퍼져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 아닙니까? 흩어짐으로써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때 더 많은 복음이 퍼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핍박을 외면하지 말아야 되겠고, 또 그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거부와 침뱉음, 이것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담대함은 우리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말을 전할까,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핍박이 심한 곳, 거부가 심한 곳, 그리고 내 주변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전도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관계 전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 전도를 우리가 잘 해내야 되겠습니다. 20일 이슬비 전도라고 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그 안 믿는 사람 가정에 보내고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제 함으로써 관심을 갖게 하고, 그들이 관심을 가질 때 이제 교회로 이제 예수 믿게 인도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 이슬비 전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계 전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채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복음의 증인이 되라. 너 마르티레스가 되라. 너 반드시 그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티레스, 정말로 주님 이 말씀 우리가 붙들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증인이 되어서 가만히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흩어져라, 그런 메시지였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숫자의 노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심판의 날이 언제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꼭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정말 주님을 열심히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순교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핍박을 당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처럼 죽어도 좋습니다. 돌팔매질 당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증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정말로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실천해야 될 주님의 명령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월중국교회가 다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0장 찬송하겠습니다.